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찬에 관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매번 영언의 때마다 성찬에 관한 말씀을 꼭 듣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말씀을 가지고 그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아무나 먹고 마실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아무 뜻도 없이 먹고 마셔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죄를 짓는 그 결과가 되는 것이고 이 거룩하고 귀한 이 복된 이 성례가 참으로 아주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늘 듣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같이 또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 이 성찬에 참여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두 군데를 읽었습니다. 하나는 이 성찬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직접 설립하신 성례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저녁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는데 이것이 배고파서 먹는 그 식사와는 차원이 다른 식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그런 식사라 해서 성찬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성이라고 하는 건 거룩할 성, 찬은 음식을 가리키는 찬을 가리키는 겁니다. 거룩한 음식에 참여하는 예식이다 이 말이죠. 왜 주님이 십자가에 잡히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성찬례를 하도록 이렇게 직접 설립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뒤늦게 사도가 된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거, 이 성찬례 이것도 내가 마음대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계시로 나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하면서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은 없었지만 마치 있었던 것처럼 계시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먼저 떡을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도즙을 가지고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부터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율법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구약시대의 그 그림자와 같았던 것들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실체로서 완전한 것으로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경륜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완성된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죄값을 갚으시느라고 희생 제물로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 있는 거대한 죄의 장벽이 무너지고 휘장이 끊어지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이 열렸다는 걸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 기념하라는 겁니다. 이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찬례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례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목자가 되기 전에 청년 시절에 20대 그때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이제 하늘나라로 가신 대만의 양요한 목자님이 오셔가지고 학생 영혼에도 많이 주관하시고, 그다음에 일반 우리 성인들 영혼에도 주관하시고, 또 종교교육도 이렇게 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신학도 단기 신학도 하시고, 한국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언젠가 영은회 때 이분이 마지막 성찬례를 이렇게 하시면서 들었던 그 예화가 참 제 20대 제 가슴에 깊은 감동으로 남았습니다. 성찬의 의미가 뭔가. 그래서 그것을 제가 기억나는 대로 수첩에 적고 그것을 다시 노트에다 옮겨 적었는데, 제가 어쩌다 한 번씩 이 예화를 인용하곤 합니다. 양요한 목자님을 통해서 들은 성찬의 의미,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 값어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쉽게 깨우쳐주는 예화였습니다. 어느 곳에 한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그런데 굉장히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효성스러운 아들이고, 그리고 모범적인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동생은 그 반대였어요. 어머니한테 근심을 끼쳐드리는 아주 불효자였습니다. 밖에 나가서 그냥 온갖 나쁜 짓들은 다 하고 돌아다니고, 그 뒷감당을 항상 그 집안에 있는 어머니하고 형이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 있어서 이 동생 되는 이 사람은 늘 골칫거리였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동생이 여자 문제로 술을 마시고 그냥 그 홧김에 자기 성적을 못 이겨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경찰에 알려졌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이 동생을 유력한 범인으로 생각하고 추격을 했습니다. 동생은 경찰의 그 추격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다니다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으로 뛰어들어왔어요. 그때 집안에 형이 있었습니다. 형이 그 동생을 보니까 굉장히 다급한 표정으로 막 집안에 들어온 동생을 봤고, 동생의 옷에 피가 묻어 있는 걸 봤습니다. 형은 직감했습니다. 이 동생이 또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런데 동생이 말하는 거예요. 형, 저 좀 살려줘요. 저 좀 숨겨주세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막 그러니까 이게 경찰이 지금 추격하고 있구나 그걸 알고는 형이 동생한테 말했습니다. 너는 빨리 네 옷을 벗어라. 동생은 의아했습니다. 왜 옷을 벗으라고 하는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주저하고 있으니까 빨리 벗어 네 옷을. 그리고 또 형도 옷을 벗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형이 입던 옷을 동생한테 주면서 그 입으라고 했습니다. 동생이 입고 있었던 옷, 피 묻은 옷을 형이 입었던 겁니다. 얼마 안 가서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들이닥쳐가지고 이제 그 두 사람을 본 거예요. 형과 동생. 경찰이 보니까 형이 지금 피 묻은 옷을 입고 있어요. 내 이놈! 하면서 이제 딱 잡아가지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래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치장에 집어넣고 이제 검사가 기소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재판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판사의 그 선고가 있었는데 사형, 형벌이 사형이었습니다.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 집행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진짜 범인인 동생이 아니라 동생 대신에 피살자의 피가 묻은 옷을 입고 대신 잡혀 들어온 형이었습니다. 형이 이제 동생 대신에 죽게 생긴 거예요. 형이 이제 사형 집행날을 앞두고 그 간수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누구한테? 동생한테. 동생한테 펴낸 편지 내용이 이겁니다. 동생아, 나는 너를 참 사랑한다. 내가 그래도 우리 집안에서는 참 소중한 아들이고 나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다. 엄마도 마찬가지다. 엄마도 너를 엄청 사랑한다. 하지만 네가 어떻게 그동안 여러 가지 좀 잘못된 길로 오다 보니 이번에 큰 죄를 졌는데 그래도 이 형은 믿는다. 네가 개과천선해서 이제는 바른 길을 걷게 되리라고 믿는다.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리라고 믿는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제 홀로 남아 계신 어머니, 우리 두 형제를 위해서 한평생을 희생하면서 살아온 어머니가 계시지 않니? 나 대신, 아니 내 복까지 다해서 네가 홀로 남으신 어머니에게 효성을 다하거라. 어머니 잘 모시고 부디 착한 사람이 되거라. 이런 내용의 편지입니다. 제가 그걸 다 기억을 못 해가지고 제가 좀 각색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 동생이 이제 마음이 막 불안했습니다. 자기 대신 형이 붙잡혀 들어가가지고 사형 판결까지 받고 막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세상에 이렇게 착한 형이 없습니다. 더 없이도 살 사람이 바로 우리 형이에요. 그리고 형이 살아온 인생은 자기하고는 너무 딴판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그렇게 더할 나위 없는 효자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송의 대상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자기는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착한 형이 말이에요. 살아도 더 오래 살아야 될 착한 형이 죽어마땅한 100번, 1000번 죽어마땅할 자기를 위해서 자기 대신 죽는다고 생각하니 이건 정말로 견딜 수가 없는 막 슬픔이 폭받쳐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자기는 그래도 살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나가서 하면은 이제는 형의 억울한 누명은 벗겨지고 형은 살아나겠지만 자기는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라.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사형 집행 날이 왔습니다. 동생이 집안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형장으로 막 달려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막 그렇게 했는가 보죠. 이제 죄수를 놓고 뭐 이제 사형 집행을 하는데 아마 참관인도 있고 뭐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 사람들이 막 이제 몰려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막 이 동생이 막 울부짖으면서 소리 지르면서 살인자는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납니다. 저분은 나의 형님이십니다. 사실 저 자리에 서야 할 사람은 우리 형님이 아니라 바로 접니다. 접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관들이라든가 거기 나온 그 관리들이 그거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그거 어떤 미친놈이 나타나가지고 행패 부린다고 소동을 피운다고 생각했겠죠. 결국 형은 사형 집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동생이
막 울부짖으면서 형의 이름을 부르면서 형님 정말로 너무나 죄송합니다. 형님 하면서 통곡을 했다는 말이에요. 실제 살인자는 형이 아니라 동생입니다. 근데 형이 동생 대신 죽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들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비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인간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가난한 목소의 아들로 오셨어요. 일찍이 자기 육신상의 아버지인 요셉은 세상을 뜬 걸로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 시절부터 호르몬이 된 마리아, 그리고 밑에 줄줄이 동생들이 있습니다. 그것 다 뭡니까? 인간의 도리를 당한 거예요. 언제까지? 30세까지. 30세까지는 사람의 도리를 당한 것입니다. 30세부터 33세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거예요. 성찬례는 바로 그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대신 죽으신 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두 방향으로 나타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서 5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뭐지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이에요. 우리 비천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말이에요. 이걸 쉽게 말하면,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신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에.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방향입니다. 또 하나의 방향은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물론 먼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은 또 귀에 못이 박게 많이 들은 말씀이라 그 말씀이 그만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앞에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경건치 않은 자라는 것은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옳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든 간에 제일 소중한 게 자기 목숨이에요. 이것이 2개쯤이면 하나쯤 남에게 줘도 됩니다. 근데 사람마다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안 갖고 있어요. 그거 주고 나면 자기는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위해서, 목숨을 아무리 좋은 사람이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든 그걸 내놓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있었습니다, 역사상. 그리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혹 있다는 것은 가뭄에 콩나듯이, 그 말이에요. 가뭄에 콩나듯이는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간혹 있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못돼 처먹은, 죄송합니다, 이게 참 마지막 성찬의 시간에 못돼 먹은 죄인 악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천벌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은 사람도 있었고, 대의 명분을 위해서 죽은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민주화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죄인을 위해서, 악인을 위해서 죽은 사람은 인류 역사상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세상 모든 죄인을 위해서 말이에요.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바로 그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영이시니까 살과 뼈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셨는데, 그러려면 살과 피를 가지셔야 되잖아요. 방법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살과 피를 가진 인간으로 오시잖아요. 참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십니다. 조금 더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면 사람이 그런 심보가 있어요. 선물도 다 나눠주면 그 선물이 아닙니다. 똑같이 주니까 나한테만 줘야 이게 선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도 생각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야 그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천사들의 찬송을 마다하시고 비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정말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면서 그 33년의 생애가 참으로 고달프고 외로운 삶이었어요. 인간들은 참 아주 이 초석병이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의 그런 그 모습을 다,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도 주님은 원래부터 가졌던 인간 구원의 경륜을 내가 이루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희생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바로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갚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찔리고 채찍을 맞고 또 침뱉음 당하고 온갖 수욕을 당하셨어요. 주님이 받으신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이 십자가의 제사를 위해서 몇 번 기도하셨지요? 3번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뭔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뭐같이 됐다고요? 그렇죠. 핏방울같이 됐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까지 참 번민하고 고통하면서 기도했을까요? 이 죄값이라고 하는 것이요,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죽음, 인간에게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육체의 죽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지옥에 가기 전에, 세상 끝날 오기 전에, 주님께서 심판주 하나님으로 오시기 전에 먼저 죽는 사람들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낙원으로 가고, 그리고 지옥에 갈 사람들은 음부로 갑니다. 낙원은 천국 대기소고 음부는 지옥 대기소입니다. 바꿔 말하면 낙원은 임시천국이고 음부는 임시지옥이에요. 세상 끝날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때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앞서 죽은 사람들,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 다 한 번에 모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생명책을 펼쳐놓고 또 다른 책을 펼쳐놓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럼 주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은 것이냐? 우리의 죄 때문인데 그 죄값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그 영혼이 어디로 가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영혼이. 회개한 강도한테는 말했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죠. 낙원에 가십니다. 뭐 주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인데 꼭 낙원만 계시겠어요? 영원한 하늘에 계시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그 시체가 어디에 갔죠? 돌무덤에 들어가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 영혼은 어디에 갔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심판날 전에 죄인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그 영혼이 음부로 간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표적을,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게 없다. 요나가 3일 3야 거대한 물속이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저 깊은 어둠 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러하리라. 주님의 몸은 돌무덤 속에 계셨지만은 주님의 영은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 이 말이에요. 물론 지옥은 아닙니다. 사실 무서운 것은 육체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육체 죽음은 금방입니다. 숨 끊어지면 금방이에요. 진짜 무서운 것은 음부의 고통입니다. 음부의 고통. 그리고 이제 그 음부에 들어간 사람들은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죄인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주님의 영은 어디에 가 계셨느냐? 물론 낙원에도 계시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계시고 여전히 이 세상에도 계시고 성도들의 마음, 몸과 마음속에 들어 계십니다. 하지만 그 3일 동안 어디로 가셨냐 이 말이에요.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그리고 이제 곧 엄청난 형벌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시간과 공간 개념이 있어요. 하지만 세상을 뜨고 나면 시간 공간 개념이 없어집니다.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음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미연간에 미구에 닥칠 영원한 형벌을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주님이 그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주님이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올리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음부의 고통까지도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통, 그걸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나음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들 때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구나. 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피할 바가 못 되는구나. 참 감사하다. 그래서 주님의 살을 먹을 때, 이제 떡을 먹을 때, 이건 주님의 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먹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주님의 살이 된 거예요. 포도즙을 마실 때 이미 축사를 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에서 영적으로 주님의 피가 된 겁니다. 이건 주님의 피다, 이렇게 마셔야 된다.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요한복음 6장 5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요약하자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는 그 하나님 심판주로 오시기 전에 먼저 죽더라도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영광의 몸으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늘 듣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또 복습 차원에서 말씀을 좀 보자면은, 우리가 성찬에 쓰는 그 떡은 무교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룩이 섞이지 않았어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 비진리를 상징한다고 하는 거 우리가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은 죄악을 용납하지 않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 죄악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비진리도 용납하지 않아요. 사람 듣기적으로 하고 세상 어떤 풍조를 가지고 우리 양식으로 삼지 않습니다. 또 달콤하고 교묘한 그 거짓 진리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죄악과 비진리를 용납하지 않는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떡을 우리가 참여합니다. 왜 한 개의 떡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제가 읽고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17절 같이 읽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주님의 몸은 몇 개라고요? 주님의 몸은 하나라요. 우리는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그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다 이 말. 주님의 몸을 이룬다 이 말. 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한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고 서로 나눠 먹는 것은 우리는 다 같은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한 아버지 하나님 모신 형제 자매라는 뜻입니다. 에베소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몸이 하나, 성령이 하나. 우리가 그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떡을 굽고 떼서 우리 나눠 먹을 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떡은, 내가 받은 이 떡은 한 떡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고 우리는 다 같이 그 한 떡에 참여했구나. 그 떡을 만들려면 말이에요, 밀가루를 가지고 물에 반죽해야 되잖아요. 원래 미랄이라고 하는 것은 나달이잖아요. 베트남에 가면 쌀국수도 있다고 합니다만 원래 그 쌀은 원래 그 점성이 없잖아요.
진짜로 이제 100% 쌀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주로 밀로 만듭니다. 근데 밀은 나달이 다 있어가지고 그 상태로는 떡을 만들 수가 없어요. 빻아야 합니다. 가루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 물을 넣어서 반죽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는 다 자라난 배경이라든가 살아온 그것이 다 달라요. 각자 개성도 있고 생각도 독특한 점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교육 정도도 다 다릅니다. 깨달음도 달라요. 이래가지고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다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니 자기 똑똑하다고 하니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서져야 합니다.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가루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물이 거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반죽이 되고 그리고 한 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불로 또 구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단하게 하나의 떡이 되는 거예요. 그 떡에 우리가 참여한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 한 지체구나. 물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여기는 하나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나는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니까 내가 때에 따라서 내 의견을 말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남을 매도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바로 서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그리고 진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나는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당을 이루기도 합니다. 떼거지로 그냥. 한 사람을 그냥 박살을 내기도 하죠.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 다 낮아지고 겸손해져 가지고 하나가 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 몸을 이룬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잔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 잔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받을 때 우리가 이 영혼의 주로 마지막 시간에 배치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성결을 예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한 몸과 마음을 준비를 해서 거룩한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 몸과 마음이 거룩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례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분은 이 거룩함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는 세례를 받은 분이어야 되죠. 세례를 안 받으면 그 죄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례를 받은 분만 참여할 수 있고, 또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예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혼회를 참여를 했는데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했는데 회개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서 도저히 이번에는 성찬을 못 받겠다 싶은 분은 사양하셔도 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성찬에 감사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완전 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도 참 칭찬하시고 우리를 또 불쌍히 보십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세상 끝날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의 길을 아무리 잘 달려가더라도 끝까지 우리는 완전 무결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을 추구해야 되지만 완전에 이를 수는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에 저 같은 죄인이 참여할 수 있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제 마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축사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라. 성찬을 받으면 지금까지의 삶은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회개도 하시면서 이제 앞으로의 삶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삶과 앞으로의 삶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역전이라는 게 있어요. 역전. 지금까지는 잘못 살아왔어도 지금부터 잘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난날의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했어요. 기억도 안 하신다고 했어요. 인간처럼 하나님 쪼잔한 분이 아닙니다. 지난날 아무리 잘했어도 지금 잘못하면 하나님은 지난날 잘한 거 하나도 기억 안 하신다고 했어요. 반대로 지난날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지금부터 잘하면 하나님은 지난날 잘못한 거 하나도 기억 안 하신다고 했어요.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안 그렇잖아요. 말로는 용서했다 하면서 참 쪼잔하잖아. 인간은 지지 쪼잔한 것이 인간입니다. 말로는 용서했다 하면서도 계속 그냥 미워하잖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안 그래요. 에스겔 16장, 에스겔 33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을 받고 나서 하나님 이제 내가 앞으로 또 죄를 짓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럴 값이라도 그러나 그때 마음은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선한 청지기로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이제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내가 이 세상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축사기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축사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영원 창세 전에 주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 불러주셨나이까.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비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에게 수욕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영생 복락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고 귀한 희생을,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머지 여생을 살고자 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백성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자, 이제 잔을 축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축사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주님을 추모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으로 짓는 죄를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면류관 시험 당하시고 머리에 침을 당하시고 입으로
짓는 죄값을 받으시기 위해서 희롱의 말, 저주의 말도 들으시고 또 우리의 손과 발로 짓는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손과 발의 몸까지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등에 채찍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경륜을 다 이루시고 이제 죄인의 받아야 될 형벌을 음부의 고통까지 받으시면서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음부의 고통에 머물지 않으시고 살아나시고 구주로서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셔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인을 쳐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를 깨닫게 하시고 더 이상 세상의 죄악 가운데 허망한 삶 가운데 붙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에 매몰돼 가지고 헛된 삶을 살다가 짐승처럼 죽는 그러한 삶의 길로 다시는 가지 않도록 또 그러한 삶을 사는 세상 사람들의 삶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성령의 기도에 힘쓰므로써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 구원의 빛을 전하는 주님의 백성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이러한 말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 드셨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감사하고 이번에 영혼의 귀한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이 영혼의 귀한 동안에 비록 짧은 시간들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다,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내 마음에 잘 심어지게 하시고 순전한 믿음으로 겸손하고 착한 마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 온전한 백성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 성도님 계시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에 병이 있어서 하나님께 치유의 은총을 받고 싶은 성도님 계시면 또 앞으로 나오셔서 안수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성령 충만을 받고 싶은 분, 그 외에 하나님 앞에 내 간절한 소원을 올리고 싶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성도님도 계신다면 앞으로 나오셔서 안수기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